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바깥 외에 꾸밀 식으로서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외식하는 자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내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또 그러한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말씀에서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살펴보면 문자적으로는 장로란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또 특히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 선생님이죠. 랍비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율법의 해석의 권위를 공적으로 받았으며 또 이들의 해석은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와 율법의 해석에 대한 세세한 행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들은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존중되었고 그것을 더 우선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로 장로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좋은 행위들에만 따르기에 급급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자신들은 열심히 지킨다고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니 저것들 장로의 전통도 안 지키고 말이야, 저렇게 손도 안 씻고 떡을 떼며 먹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 같다라는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장로의 전통을 전혀 지키지 않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저분이 정말 구원자인가? 그렇다면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점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데에 또 예수님을 책망하는 데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정해둔 행위의 법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법들이 생길 때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식생활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위생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착각하여 그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갈구는 사람의 생명을 비방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도 이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살펴보며 서로를 감시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삶, 또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또한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여 장로의 전통에 이득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3장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처럼 장로의 전통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렇습니다. 주일날 약속을 잡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11조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핑계 저런 핑계 대며 드리지 않을 때도 있고 실제보다 더 적게 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아까워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집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저 권사는 뭐야? 저 권사는 권사라면서 하는 게 뭐야? 라는 것과 같이 등등. 지금 예수님이 만약 모든 교회를 돌아다녀 보신다면 아마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더 많아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뿐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설교한 만큼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로 삼아주시겠지만 설교와 또 생활의 모습이 다른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너무나도 부족한 목회자임을 늘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이제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편한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 것인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하게 가르칠 때도 있고요.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하며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것을 너무나도 강조해서 다른 것에 치우치도록 그렇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담임전도사가 되어보니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눈먼 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설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할 줄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 적이 없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적은 없었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게 믿음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진 않았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보통의 성도들과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질 때 걸림이 된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매우 신랄하게, 매우 날카롭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아, 사두개인들아, 너네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이 잘못된 거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람들의 교훈으로 내가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마음에 걸려 불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란 자식 어떡하지? 저렇게 한 말도 안 지고 저렇게 이야기 안 해. 제자들이나 가르칠 것이지 왜 우리를 가르치고 말이야 불쾌해.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없애지?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불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스데반의 예수님을 전함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닌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은 채로 돌로 쳤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것만 깨끗하게 하는 자, 깨끗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걸림이 되어
돌로 치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혹 들려지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유난히 오늘따라 나에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까?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꼭 내게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면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라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에 목회자를 향하여 돌을 들지 말고 정말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해진 결말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 마지막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혼자 심판을 받으면 그나마 혼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으니 그의 합당한 결과를 맺음으로써 그만큼 자신만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면 괜찮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다 구멍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된 외식하는 자들로 인하여 겉만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 그의 인도를 받은 사람 또한 모두가 끔찍한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만약 각자에게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생각과 뜻,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맹인된 자, 그리고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맹인과 같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둘 다 망하는 길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뽑혀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척 했다면 우리 이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실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며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구원하심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이니 무서운 것을 보고
제발 돌아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외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오늘 다시 돌이키시는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외식하는 자 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